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대강은 무슨 설교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지 여러분 또 감을 잡을 수도 있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실 죄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일부러 죄를 짓기 원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왜 죄를 이제 짓게 되냐면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욕심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죄를 질 때도 많이 있고 더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도 또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우리 매스컴에 보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죄들을 집니까, 여러분? 서류를 또 사기로 작성하고 이런 것들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 스펙을 또 거짓말로 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그런 축에 끼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때는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후에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뒤늦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전자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 그러나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할 때는 몰랐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근데 나중에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정말 죄라는 것을 옳게 우리가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죄졌어. 그래서 구치소 갔대. 벌금이 얼마 나왔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보통 세상의 법에 기준을 두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죄라는 것을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의 법보다 더 귀하고 더 정말 엄중한 이 법의 기준에 둬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은 나라마다 다 틀려요. 필요에 시에 또 법을 바꿔요. 자기 또 유리하게 요새는 막 당들이 정당들이 또 바꿀 때도 많이 있고 나라도 바꿀 때가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는 변해도 내가 한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죄다 이렇게 우리가 옳게 깨닫게 판단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를 좀 덜 줄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따가 와 나는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또 자기가 늘 해왔지만 성경 말씀 또 늘 알았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양심에 막 부딪혀가지고 죄를 깨닫고 나 이렇게 이제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죄가 줄어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톡 단독방에 말씀 여러분 보냈죠. 그 시편 119편의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그러니까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든 어린이든 장년이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옳게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죄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고 자꾸만 기도하고 그게 안 끊어질 때는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우리 8장 2절에서 11절의 그 본문의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죄를 짓던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우리가 그 마태복음도 우리가 다 마쳤지만 늘 이들은 유대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도 있고 장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짜고 날마다 기회를 엿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초막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 오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십니다.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은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전 입구에서 막 소란한 소리가 들려요. 막 시끌시끌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그 말씀을 듣던 또 쫓아온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거기다 가운데다 딱 여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리키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하고 성경은 이유를 얘기해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이 여자를 데려와서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정말 계략을 짜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는 현장, 여자 혼자 간음을 할 수 있나요? 남자 혼자 간음을 할 수 있나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음행 중에 여자를 데려왔다면 분명 상대에 남자가 있었을 터인데 이들은 왜 남자는 어쩌고 여자만
여러분 끌고 왔을까요? 물론 뭐 우리가 추측할 때 도망갔나 보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 성경에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둘 다 죽이라. 근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예외냐면 처녀를 어떤 남자가 건드렸을 때 반드시 처녀의 아버지한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평생 버리면 안 돼요. 데리고 살으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죽이질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약혼한 처녀나 일반 처녀나 다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부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 그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잖아요. 근데 성 밖에서 들에서 혹시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는 그 여자는 죽지 않아요. 누구만 죽이냐면 남자만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그 성경에 그 얘기에서 성 안에서라면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이유는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경우에 여자가 소리를 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았을 텐데 근데 이 성 밖에 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여자가 아무리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어도 주변에 아무 남자도 아무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 여자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거는 모두 다 둘 다 죽이라요.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현장에 그러면 남자도 있으니까 둘 다 갖다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정말 뭐 36개를 도망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남자가 재빠르게 도망을 갔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우리가 둘째, 셋째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본 것을 증인이 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이들을 재판하면서 곧바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증인이 있어서 데려왔다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 데려왔냐는 거예요. 이미 증인이 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냐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문제이냐면 여러분이 성전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딜 데려와야 되냐면 성문, 성읍의 문, 그러니까 동네 입구에 큰 마당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마을의 공공 장소죠. 우리도 보면 마을회관 앞에 뭐 큰 이렇게 마당 같은 데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성문은 한 이쪽 반 정도 크기?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고 야 너무 적다.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고 거래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마을에 어떤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재판도 하고 루키 같은 데 보면 이 보아스도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동네에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이들의 모든 것 조건이 죄라는 것이 판결이 됐으면 굳이 예수님 앞에 이 성전에 있는데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문에서 재판하고 그냥 율법대로 돌로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모든 것들이 확실한데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들이 굳이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곳에 여인을 데려온 것을 보면 예수님을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 고발할 어떤 조건 시험을 하려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질문을 받았죠. 모세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아요.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일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대답을 해달라고 막 재촉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 넌 내 계략에 이제 걸려들었어. 내가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네가 예를 들어서 이 돌로 치라 하면 너는 로마법에 너는 지금 위배가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식민지가 된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재판권은 있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의로 사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고소감이 되고,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겠는데 너는 조상의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 가지고 또 고소를 하고, 이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 대답이겠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둘 다 어느 대답을 하든 걸려요. 이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가죠. 세금 문제도 이들이 가져와서 한번 물었잖아요. 로마에 이들이 지금 식민지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그것도 그래요. 로마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 민족 유대인의 그런 법에 위배가 되고, 또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제 고소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안 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져와서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 형상이 조각이 되어 있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다. 그럼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들 유대인들이 쓰는 세계를 가져오라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날 그들의 계략이 그냥 무산이 됐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그가 이 땅에 오실 텐데 총명의 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떤 걸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대답을 원하고 이들이 자기들 딴에는 이건 꼭 걸려들 거야. 그런데다가 진짜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야. 네가 곤란하지. 우리 꽤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계속 대답을 재촉해요.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그러고 빨리 대답을 해달라고 재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답을 빨리 못하니까 예수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제 자기들 계략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이들은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주 그 말씀을 철저히 다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할 수 있을 때 남자가 12세 때 성인식을 해요. 너는 이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자녀를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성인식을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그때 그 축의금으로 그들이 그 저축을 했다가 그들이 20세 이상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들에 이런 전자제품, 뛰어난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다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그들은 이제 이런 창업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살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암기시키기 위해서 사탕이고 뭐에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사탕을 빨아 먹을 때도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거기다 성경 말씀을 쓸 정도로 이들이 굉장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역할이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목적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또 뭐 하라, 뭐 하라, 막 365개나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죄를 깨닫게, 거기에 비춰보면 하지 말라겠는데 내가 하면 죄인 거예요. 하라겠는데 내가 하지 않고 있으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그 형벌을 하기보다는
미리 죄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땐 죄다, 이렇게 하면 뭐다 하는 것들을 듣고 깨달아서 옳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예방적인, 그래서 이게 더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계속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글씨를 쓰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입을 주목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할까? 치라고 할까? 치지 말라고 할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오늘 보면 여기 7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또 손가락으로 뭘 쓰셔요. 이들이 대답을 치라, 치지 말라, 이 대답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각지도 않은 정말 너무 의외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소해야지. 치지 말라? 그럼 요 법에 맞춰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지. 이러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자기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이들이 놀랬겠습니까? 순간에 이거 무슨 대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들 아마 돌을 다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니까 내가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에 보면 자기들은 너무너무 거룩하다는 거야. 죄가 없다는 거야. 근데 죄인, 세리, 창기들은 죄가 넘쳐나고 거기다 예수라는 약자가 30살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매 신성모독. 너도 죄인.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죄인이나 세리나 막 밥을 먹으니까 야 너도 다 죄인이구나. 이렇게 아주 자기들은 그 우월 의식에 빠져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순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 말에는 양심이 딱 부딪히면서 나 죄 있는 사람인가? 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지금 막 이제 갈등을 이제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먼저 돌을 칠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겠는데 나는 지금 확실하지 않는데 누가 죄 없다고 돌을 갖다가 지금 칠까 하고 막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아무리 착해도 태어난 자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마다 다시 의롭다 하나님이 불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나 다 죄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제가 드린 말씀을 기록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대가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난 1,000,000원, 난 1억 이렇게 여러분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죄의 그런 후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여전히 원죄에 이들이 속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왜?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거야. 막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속이 시커멓다는 거야. 이 악이 가득하면서 성문 앞에서 기도 오래 하고 막 구제하면 막 나팔을 막 크게 불어서 나 구제한다 막 이렇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한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럼 지금 돌 들어가지고 그 여인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들이 난 죄인이야 하고 시인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 전후 맥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 곧바로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고 이 돌을 안 던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또 뒤에도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들이 곧바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는, 언제까지 계속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예수 이런 자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걸 깨닫고 양심에 느꼈다면 이후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여전히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준은 난 율법대로 다 지키고 있다는, 보이기 위해서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런 무엇으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곧바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느꼈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늘 모의하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씩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는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동안 설교 많이 들었죠. 그 땅에 쓰신 게 십계명이다, 아니면 이들의 위선적인 죄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항상 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양심의 가책, 갑자기 죄인이라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자들이 그걸 양심의 가책을 금방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느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기까지 그렇지 못한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글 내용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듣고, 내가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막 잠시 갈등한 거예요. 에이,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나도 돌을 던져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썼을까 한 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꼭 이렇게 어떤 사건에 이런 것들이 행위가 있어야 간음이라고 보지만, 나는 이제는 다시 얘기한다. 너희들이 저 여자 다리가 쭉쭉 빵빵, 얼굴, 야, 정말 저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저 여자와 하룻밤만 지내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나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를 본 자는 이미 음욕해서 마음으로, 네가 여자와 자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동일하게 간음이다. 만약 여기에 돌들은 이 남자들이 이 여자처럼 현장에서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여자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런 걸 썼다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에 가책을 느꼈을까?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이냐고 죄 없으면 돌 던지라는데 자기가 죄인인지 죄가 없는지 모르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어떤 글을 쓰시다만 앞에 부분은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나이 많은 자부터 다 여기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나이 많은 제일 사람부터 너는 언제 무슨 죄 졌다, 너는 무슨 죄 졌다 쭉 써내려가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나 여기다는 창피할 거야. 빨리 도망가야지. 왜냐면 거기 그 다음 사람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글렀으니 이 죄를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거룩해, 나는 죄가 없어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만 아는 죄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급히 얼음부터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했지만 십계명에도 이들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은 많이들 잘 지켰을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든 안 우러나든. 그 다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막 이제부터 뭐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거기도 간음하지 말라 7계명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보면서 자기를 비춰본 거야. 아까도 제가 있잖아요. 율법은 비춰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씩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도망을 갔든 이래서 도망을 갔든 어쨌든 이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하고 다 간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여인처럼 들킨 죄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난 죄가 있는 반면 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안 들킨 죄를 우리는 다 사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지만 자범죄,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또 행위로도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들킨 죄라는 거예요. 근데 구치소 밖에는 그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도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야. 남한테 들키지 않은 거야. 남이 고소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구치소에 안 들어가고 죄 짓는 자가 더 많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구치소에 안 들어갔다고 다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주변에 보죠. 그 사람의 행위를. 그러나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줘서 변호사를 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늘 정결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를 띄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지낼 때 눈 감고 너희들 기도할 때 귀 막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에 비춰보고.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든 말씀을 가르치든 회개하는 시키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신랑 올 때 너는 흠없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자신을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고발하던 자리 다 떠났어요. 이 세 종류의 하나를 가지고 다 떠난 것 같아요. 떠나고 이제 오직 누가만 남아서 예수님과 그 잡혀온 여인만 남아서 1대1. 예수님이 여인아 눈 떠봐라. 너 고소하던 자들, 너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자들 있느냐? 여인이 아마 그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수치에다 모욕감에다 자기가 원해서 됐는지 강제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제는 두려움 속에 이들이 돌 던질까 봐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는 이제 감지를 하고 거기서 얼마나 떨고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떠봐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죄 지은 자는 오직 심판하실 분은 죄가 없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있다고 심판하고 정죄해도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나도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나 가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아마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른 죄는 우리가 살다 보면 질 수가 있어요. 자범죄를 여러 가지로. 그러나 두 번 다시 간음죄만큼은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가 죄를 졌지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 저는 혹여나 걱정되는 거야.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 보고 아하, 나 죄 짓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여러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예수님께 나오면 다 용서하는구나.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올 때 그 시간에 맞출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하, 이 녀석이 죄를 졌네. 그냥 단칼에 벼락 내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기회를 주세요. 난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주 걸작품 명품이야.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노니 너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그 오래된 38년 된 병자도 죄를 져서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안 다음에 성전에서 만나니까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너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지어서 온 병인 거를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145편 마지막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 여기 뭐라 해서 은혜롭고 국률 많고 인자하심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넌 죄야 이렇게 하면 넌 징벌받아야 하는데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호세아서도 보면은 그냥 또 튀어나가서 영적 가늠하잖아요. 고멜을. 그럼 호세아가 또 가서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그러나 나중에 여전히 죄가 있으면 하나님 뭐라요? 그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지 노하기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졌을 때 기회를 많이 주셔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변의 권사님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거 죄야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이거 계속 하는데도 그거 깨닫지만 난 돈 벌어야 돼. 난 그게 너무 좋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안 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아직 어떤 심판, 멸망, 막 부도 이런 거 질병 안 그렇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흠없는 신부처럼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